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28편 1절로 9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반석,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이 이 시편 28편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 2절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외면한다면 무덤에 내려가는, 즉 죽음과 같은 절망일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반대로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께서 외면만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시편 27편에서 봤던 것처럼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 마음은 여전히 요동하지 않는다 하고 27편에 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에 다윗은 이 무덤에 내려가는 것처럼 마음이 시끄럽고 불안하고 그랬고요. 그런 상황이지만 반석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부르짖고, 즉 이제 기도하는 거죠. 소망하고 이렇게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을 보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지성소라는 것이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조금 좀 재미있다기보다는 약간 좀 옛날 이야기를 해보면, 옛날 우리 조상, 우리 부모 세대 신자들은 이 성경에 나오는 주의 지성소를 강대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강대상 앞에 바짝 나와가지고 맨 앞에 앉아서 손 들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처럼. 근데 신약에서는 지성소 없습니다. 신약에서 혹시 지성소를 말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그거는 실제의 지성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근데 구약에서는 지성소가 실제 지성소죠. 근데 이 시편에서 지성소는 실제의 지성소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 손을 든다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반석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그것을 이겨나가는 다윗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이 등장을 해요. 1, 2절은 지금 다윗 자신의 이야기고요. 그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 그러니까 악인과 다윗 자신을 도매금으로 취급하지 말아달라 하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악인은 누구냐? 악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하면 그 3절에 보면 그들은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마음에는 악독이. 이 참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알죠, 여러분. 여러분 인생살이의 주변에 한두 명 정도는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말은 않지만 저 사람은 말로는 저렇게 좋은 말만 하고 나를 보면은 목사님 오고 잘 계시죠? 라고 하지만 속에는 악독을 품은 사람이다. 그거 보면은 알아요. 처음에는 모르지만 한두 번 보면은 그 다음에는 눈치가 금방 알아지죠. 뭐 똑똑해서가 아니라 인생 살다 보면 하나님은 더 잘 아시죠. 우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게 악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근데 문제는 남이 그러는 거 말고 혹시 내가 그러지는 않나? 내가 누구에게 화평을 말하지만 속에는 악독을 품은 그런 삶을 산다면 그는 신자가 아니라 악인이죠. 신자가 악인 소리를 들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신자가 아니라는 소리가 되는 거니까. 어쨌든 그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3절에서 하고 또 4절에서 그들이 하는 일과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갚아 마땅히 받을 것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이 갚아준다 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갚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왜? 이 갚는다는 것은 심판이니까요. 보상으로 갚아주던 심판으로 갚아주던 둘 다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보상도 하나님이 하고 심판도 하나님이 하시고 인간은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 4절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끔찍한 것이냐면 인간이 자기가 행한 대로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행한 대로 받는다면 좋은 거 받을 수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혹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직하게 말한다면 내가 행한 대로 받는다면 노땡큐죠.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그러면 구원에서 멀어져요. 우리를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고 은혜대로 갚아주셔서 구원받은 거거든요. 악인은 누구냐? 행한 대로 받는 자들이 악인이야. 그럼 다윗 같은 이 성도는 누구냐? 행한 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반석이 되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악인과 신자의 차이죠. 그 다음에 5절도 악인들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왜? 자기 행한 대로만 사는 자들이라 하나님이 뭐를 하느냐, 하나님이 뭘 말하느냐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악인이에요. 그들을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심판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악인은요 묘하게도요 악을 행하는 자만 악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3절을 다시 보면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함께. 그러니까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를 왜 분리했지? 이럴 수 있죠. 악인이 선을 행하는 자일 수도 있어요. 인간이 보기에.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이죠. 왜? 어떤 의미에서? 자기 행한 대로 모든 걸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에 관해서는 아예 생각도 하기를 싫어하고 근데 그 사람이 착해. 그러면 선인인가요? 아니죠. 세상은 선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악인이에요.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고 자기 행위대로만 뭐를 하려고 그러고 속으로는 악독을 품지만 겉으로는 신사적인 척하는 이것이 악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악인도 있지만 선하게 보이는 악인도 있는 거예요. 악인이 누구냐를 3, 4, 5절이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이 기준으로 놓고 보면 악인의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굉장히 착한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게 악인이요. 은혜를 거부하고 자기 행한 대로 무엇인가를 늘 받으려고 하는 자가 악인이요. 인간은 그게 가능하지가 않은데. 그 다음 6절로 9절에 다윗 자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 이야기를 3절로 5절에 한 다음에 하는 말이죠. 여호와를 찬송하며 하고 다윗은 자기와 악인을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1, 2절에서 우리가 찬송을 봤어요. 나의 반석이시여 하면서 그리고 2절에서도 내가 주를 부르짖는다라고 하는데 6절로 9절에서 다윗은 다윗으로 표현된 성도죠. 성도는 또다시 기도와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하나님을 생각도 않고 성도는 하나님을 생각하기에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게 완전히 대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6절은 5절에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는 것과 6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가 서로 이렇게 어떤 대조점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악인과 성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기도도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내 가지고 1시간씩 기도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실은 매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기도가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왜 찬송하느냐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석이신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7절 8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며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하나님이 힘과 방패가 된다 그래요. 내 마음이 도움을 얻었다. 마음이 도움을 얻은 거예요. 마음이 돈이 도움을 얻은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주를 의지해서 힘을 얻고 방패가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고 노래로 그를 찬송하는 이유를 또 말한 거예요. 찬송하는 이유가 6절에서는 간구를 들으시기 때문이고 7절에서는 내 마음이 도움을 얻는 힘과 방패이신 분,
그래서 내가 기뻐하고 찬송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성도는 악인과 다른 거예요.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래서 내 마음이 힘을 얻고 찬송하고, 그 다음에 8, 9절을 보면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요.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3인칭으로 썼지만 다윗을 포함한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힘이다. 힘이실 뿐만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거는 이제 왕인 다윗 자신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이 신약에 오면은 왕이나 제사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돼서 우리들 속에 기름 부음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기름 부음을 또 받는 게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예수를 모신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여호와께서 그런 성도의 힘이요 구원의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을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9절,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인도하소서 간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나는 문제 앞에서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그래서 믿음 없는 모습이 뭐예요? 인위적인 수단 방법을 부리려고 하고, 잔꾀를 부리고 또는 원망을 하고 그런 것들이죠. 혹시 나는 문제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서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가?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힘이고 방패고 내 마음의 도움이고 기쁨이고 반석이라고 우리는 진실하게 확실히 고백할 수 있겠는가? 주님이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심을 믿는가예요. 그럼 이걸 믿는다면 악인과 함께하지 않는 삶, 악인과 함께하지 않는 삶이 3, 4, 5절에 나왔던 거잖아요. 하나님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 행위대로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겉모습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게 28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반석이신 하나님 앞에서 힘과 도움을 얻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나의 반석이고 힘과 방패시며 내 마음의 도움이요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근거가 되시는 분이며 구원의 요새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내 마음과 겉모습이 다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실한 삶을 살게 하시고 내 행위대로가 아니라 주의 은혜대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바라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